오늘 말씀은 수수께끼 하나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아니면 많이 배운 자나 상관없이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이나 지금 믿게 된 초신자나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신과 변장에 아주 능하기 때문에 쉽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증상으로 드러날 때는 오히려 암이 온몸에 퍼진 것처럼 여기저기 전이된 것처럼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심각한 경우가 됐을 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유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것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 아주 훌륭했던 사람들도 많이 넘어뜨리는 주범인 동시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이 교만을 불행한 죄의 어머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의 목록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싫어하시는 것으로 기록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교만한 눈이라고 하는 사실. 잠언 15장 25절에는 여호와는 거만한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가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업적, 실적, 공로, 열매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가 되었던, 어떠한 것이 되었던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의 집은 곧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하시는데 누굴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란 말입니다. 누구를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113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신약에는 무려 14번이나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17세기를 살았던 신학자 존 트랩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숨고 도망하고 피하고 두려워하는데, 교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도 뻣뻣하게 대드는 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나쁜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철저하게 경고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에게 교만이 생기면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순간에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교만을 모든 죄의 근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보면 이건 영적인 질병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명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아예 이 교만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교만은 사탄이다. 그래서 이 사탄인 교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절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누구의 성품을 따라 산다? 바로 사탄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죠. 교만은 항상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요, 나누어지게 하고요, 찢어지게 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항상 말씀에 나의 모습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는가? 혹시 교만이 잘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교만에는 두 가지 교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교만, 즉 인간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났다, 내가 누구보다는 좀 낫지 라고 비교 우위를 점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자위하는 그런 교만의 모습. 그런데 이런 교만은 우리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낫습니다. 치료가 빨리 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 인간적인 교만과 절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서운 교만이 있습니다. 그 교만이 뭘까요?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 어느 정도 우리가 다 대충 감은 오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교만이 뭔지 정의를 내리기가 좀 어렵죠. 영적인 교만은 무엇인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로채는 도적질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내가 응당 누려야 할 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내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고 날조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입으로는 계속 떠들면서 누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그 뒤가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사입이라는 뜻 아시죠? 사입이라는 뜻, 이단이라는 뜻 아시죠? 처음은 같은데 뒤가 다르다. 끝단자가 다를 이자를 써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결국 자기 자랑입니다. 결국은 내가 잘나서, 결국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과시의 영적 교만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영적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만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이 치유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교만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모든 교만의, 특별히 영적 교만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 조금 더 학문적으로 말하면 자기에 대한 객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교만한가? 자기에 대한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러나 마이클 조던 앞에서 농구를 잘한다 말 못하죠? 자, 우리 교회 조금 있으면 골프 치러 갈래? 같이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등입니다.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이거 우즈 앞에서 골프를 논할 수는 없겠죠. 똑같습니다. 결국 교만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는 얼만큼 바보 같은 무지한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의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족함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에요. 늘 뭘 해도 내 스스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밑바닥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입니다. 왜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또 이것을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쯤은 다 휴가를 떠나세요. 한꺼번에 가지 마시고요. 서로 교차적으로 휴가를 떠나십시오. 주일도 괜찮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그런데 부탁드려요. 다른 곳 가지 마시고 웅장한 자연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래야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작품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20대 때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던 자리가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와, 그 전까지는 기껏 본 게 저 공항 가다가 보는 인공 폭포. 크다. 그런데요, 나이아가라를 가보니까 물이 입이 안 다물어져요. 너무너무 광대해서 그 소리가 여전히 가슴을 울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작아지는 그 모습을 경험하시면 절대로 교만해질래야 해질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 왕을 고발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너무나 재미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로 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왕의 단어가 나가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성경은 나가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단어를 쓰느냐? 멜라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비멜렉 아시겠죠?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왕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멜레크, 이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멜레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나가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나가드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느냐? 무리의 우두머리, 즉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늘 멜레크를 쓰지 않고 나가드를 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왕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넌 두목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 스스로를 모르고 있어, 이 무지한 사람아 라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지하게 됐을까? 왜 이렇게 자신의 눈이 가려져서 스스로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을 바로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바로 성공이라는,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을 맛보면 그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당시 두로는 해양 무역의 기지였습니다. 지중해 쪽으로 치우쳐 있던 큰 도시 두로. 그래서 이 두로는 큰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두목은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지혜로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희한하죠. 이상해요. 우리가 뭔가 잘 되면 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이때 아주 독특한 표현을 두로에 두목은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난 다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과 누구를 비교한다고요? 다니엘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당시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이야기할 때 이야, 다니엘 같아? 그러면 지혜가 있어 라고 관용적으로 쓰던 사람들의 모든 평이한 사람들까지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성공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 있는 분들은 이 사실을 꼭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잘 되거나 내가 뭔가 성공을 누리게 된다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항상 주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고 상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처럼 정말로 땅을 사랑하는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다들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 부동산 정말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느냐? 여러분, 아이들 놀이 중에 한국만 가지고 있는 놀이 땅 따먹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세계에서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당시 땅 따먹기의 고수였습니다. 어마어마해요. 한 번 하면 막 다 땁니다. 탁탁탁 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땅 그리고 땅 그리고 땅 그리고. 제가 그 동네의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권위자, 갑부 중에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 따먹기를 잘해도 등기는 한 줄도 못 칩니다. 이해되세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땅을 따먹는다 해도 그 땅의 소유가 내게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두려운 말 한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 밥 먹어라! 저녁 때 그렇게 놀다가도 해가 뉘어뉘어 져갈 때 엄마가 문 열고 밥 먹어라!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땅 따먹던 것 다 퇴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다 헛것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뭔가 열심을 가지고 시큰 땅 따먹어 가야 등기 하나 못 치는, 밥 먹으라면 내놓고 들어가야 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걸 모르니, 그러니 무지하니, 그러니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만 중에서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으시는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잖아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는데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양보가 없고 용서가 없으십니다. 뭐냐? 선을 넘어버리는 사람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되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성역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서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나라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곳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선을 넘으면 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증거들로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앤드류라는 사람 아십니까? 네, 미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이름 가진 사람이. 내가 아는 토마스인가? 네, 토마스 앤드류.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일랜드의 사업가이자 조선업자, 그리고 당시 최고의 군함을 만들던 잉글랜드의 해군 군함을 디자인했던 천재 중의 천재가 바로 이 토마스 앤드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대의 역대의 걸작 하나를 만듭니다. 그 배 이름이 뭘까요?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토마스 앤드류는 이 타이타닉 설계에 정말로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은 좋은데 이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교만이 되고 그 교만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조차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12년 4월 그는 자신이 디자인한 역사적인 타이타닉의 척추랑에 동승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배가 처음 떠난 처녀 출항에서 빙하에 의해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1500명의 승객들과 함께 그는 바다에 빠져 죽고 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토마스 앤드류라는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존 레논. 한 번씩은 여러분 가슴 설레었던 그 노래를 만들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가 잘 아는,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밴드, 최고의 밴드라고 칭송되는 비틀즈의 멤버입니다. 그런데 이분 역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아메리칸 매거진이라고 하는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기독교는 멸망하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논쟁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거니까요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을 넘어버립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팬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사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넘으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심심찮게 요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그 선을 자꾸 넘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던 의식을 하지 못하던 우리의 생활 속에, 특별히 우리 언어 생활 속에 자주 이 선을 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표현하는 표현 중에 자꾸 신의 영역을 들먹인다라는 겁니다. 축구를 잘하면
정말 축구를 잘하는 사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축구의 신 메시. 저 메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해요. 맛있습니다. 그러면 참 요리 잘하는 사람 백종원. 저 백종원 씨한테 아무런 감정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요리의 신 백종원. 언제부턴가 신의 영역을 자꾸 침범을 합니다. 우리 대화 속에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 없이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쁘면 그냥 예쁘다고 하면 돼요. 아름다우면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꼭 뭐라고 말하죠? 미의 화신입니다. 자꾸 신의 영역을 저희가 침범을 합니다.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이것을 보면 거북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침노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깜짝깜짝 놀랄 표현들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툭툭 던져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8절에 그 두로 왕을 저주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바다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여러분, 왜 바다에서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9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너 그 입에서 나온 바다라는 말 때문에 너를 죽일 거야. 너를 처단할 거야. 그런데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 왜 바다일까요? 2절에 보면 그 바다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의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아주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교만하게 된 자랑거리를 멸망의 원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권력으로 교만해진 자, 권력으로 망하게 하십니다. 지혜로 흥한 자, 그래서 교만해진 자, 그 지혜 때문에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만드십니다. 재물로 흥해서 교만해진 자, 그 재물 때문에 그 교만을 값을 치러야 하고, 자식으로 교만해진 자, 그 자식 때문에 철저하게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뿌리를 뽑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이 아닌 사람, 피조물인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서열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교만, 잘 드러나지 않는 영적 교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 입으로는 겸손이라고 하는 위장막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는 것이죠.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내 스스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런데 자꾸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겸손을 회색칠하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감히 이 일을 해도 되나? 오히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진솔한 자세인 것처럼 보입니다. 순수하다면 말이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을 가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결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결정이고 그 결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어디서 되고
우리의 겸손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들 감히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선택보다 더 완벽한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교만의 원인은 바로 자격지심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준비하셨고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예비해 두셨죠. 그래서 그 이름이 뭘까요? 물에서 건진 아이, 구원받은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 가운데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난 이거 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 없는 자에게 정말 대단한 정도의 상징적인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막 낮은 저음으로 모세야 보아라, 하늘에서 유황비가 쫙쫙쫙쫙 내리면서 그냥 초토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셨으면 달려갈 것 같지 않겠습니까? 불병과 불말을 다 보여주셨으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이 뭡니까? 지팡이를 던지라. 좀 소박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레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생명력 없어 보이는 마른 장작처럼 보이는 그 지팡이가 내 뜻 가운데 붙잡혀서 던져지면, 땅에 그냥 던져지면, 순종되어지면 이루어질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있어. 그게 바로 내가 너를 향한 비전이고 내가 너를 향한 인도하심인데, 왜 너는 스스로 입을 열어 못한다, 안 된다 계속 나의 역사를 평가하고 가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던지라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모세가 바뀔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는 줄 아십니까? 그가 모든 것이 준비돼서 이제 애굽으로 떠날 때 그가 그 손에 어떤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내가 겸손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고 포기하려고 한다? 그건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영상 봤죠? 기억하십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 영상에서 고집스러웠던 그 할머니가 언제 겸손해지셨습니까? 또 보여드려요? 그 고집스러운 할머니가 언제 겸손해졌나요? 자신의 과자를 가방에서 발견했을 때, 그때 자신의 잘못을 탁 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만이 우리의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것은 이 교만이 우리 스스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참아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영상에서 누가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귓구녕에 이어폰을 끼고 자기 쿠키를 가져가는데도 아무런 얼굴에 분노나 어색함이나 불편함을 내비치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에 왜 내 걸 먹어 착각하고 있는 그 할머니에게 과자를
반으로 나누어서 주었던 그 청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순절,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교만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교만함이 나의 착각이었음을, 나의 무지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리스토레이션,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의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마른 장작과 같은 지팡이들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쓰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